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그 분명한 그 사명감을 갖지 못했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큰데 디베리아 지역, 티베리아스에서 보면은 디베리아 바다라고 그러고, 또 게네사렛 쪽에서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그러고, 이제 같은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몇몇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가자고 해서 함께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3년 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있었어요. 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친숙한 목소리를 말해요.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직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말씀합니다. 야, 그물을 그러면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어요.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을 말하죠.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요한이 눈치가 빨라요. 제가 어려서 그런지.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하여간 성질이 급한 베드로, 움직임도 빨라요. 바다와 육지는 약 50칸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로 보면 10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육지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장을 딱 차려놨어요. 숯불이 생선에 딱 놓여 있고, 숯불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참 그 제자들을 배려해 주신 마음이 참 따뜻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이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은 겁니다.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무런 의심이 없었다라고 말하죠.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베드로는 참 어떤 의미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마음에 그냥 쿵 하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속에서는요, 베드로가 직면하고 싶지 않는 과거를 직면하게 만드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버리고 싶었던 과거, 묻었으면 좋았으면 좋을 뻔했던 과거들.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생각이 났을까요? 네.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 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거다. 그때 베드로가 큰 소리 치죠.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그래도 주님, 베드로는 말합니다. 제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자신 있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붙잡혀 갔을 때 또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대제사장 있는 집까지 베드로가 따라갔어요. 거기까지 용감하게 갔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여종 한 사람이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이런 거예요. 얼마나 놀래요?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한 것 같은데 아니라고. 야, 나 말투 보니까 분명한데?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그 몇 시간의 다짐도
베드로는 지키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닭소리가 들리자 베드로는 한없이 울었죠. 예수님을 배신했던, 부인했던 모습 때문에 참 울었어요. 그런데 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은 뭘까요? 베드로가 감추고 싶었던 과거, 피하고 싶었던 과거를 직면하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왜 하필 사랑입니까? 다른 질문도 많은데. 누구에게나 피하고 싶은, 또 숨기고 싶은 과거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 과거들이 있어요. 나를 상처투성이로 몰고 가는 그 과거들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경험하기 싫은, 2번 다시 경험하기 싫은 그런 과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는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아프고 상처나는 과거를요, 날카롭게 직면하게 만들어요. 복음이 그래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어루만지고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사랑으로 덮기도 하지만 우리의 상처를 예민하게 도려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상처에 메스를 가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부패한 부분을 잘라내기도 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어물쩡하게 덮고 넘어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요즘은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잘 못하죠. 과거에는 좀 했었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손대시는 메스로 생각하시고 그 스스로 여러분 말씀을 적용해서 여러분의 상처난 부분들, 또 여러분의 또 도려내야 할 부분들을 도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뭐가 됩니까? 새살이 돋아요. 그래야 상처가 치유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여전히 오래 어제 예수를 믿으나 오래 예수를 믿으나 십자가의 감동은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데 여전히 상처를 보놓고 살고 있다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겠다면 그 무엇인가 새롭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부분을 해결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자유가 일어나는 거고 해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상처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 피하고 싶어, 이거 직면하기 싫어 라고 해서 피해버리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상처는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메시지를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아픔 상처의 과정을 넘어서야만 비로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면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드럽지만 아주 예민한 그 메스로 베드로의 상처를 드는 것처럼 쫙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구절이 우리나라 언어, 한국 언어로는 번역이 정확하게 좀 안 돼서 뉘앙스가 좀 구하기 힘든데요. 이 헬라어를 보면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아가파오라는 동사예요. 이게 아가페에서 나온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제가 다 내어주는 사랑.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필로스가 친구란 뜻인데 친구들 간의 의정을 말해요. 친구들 간의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냐? 근데 베드로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저는 주님 필레오적으로밖에 사랑 못합니다. 그 주님께서 아시죠? 라고 대답한 거예요. 베드로가 철이 든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나도 주님처럼 아가페적으로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지만
저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나는 필레오 정도 수준으로밖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것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한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와 수준을 알고 그 수준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지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층 성숙해진 대답이죠.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뭡니까? 내 한계와 나의 수준이 너무나 보잘것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신앙이에요. 성숙이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한계가 너무 분명하구나. 내 수준은 너무나 보잘것없구나. 이것들을 깊이 체험해 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걸 깨닫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잖아요. 바울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걸 인식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걸 깨달았던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성숙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한 전 단계 뭐냐? 자신의 한계, 나의 수준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가를 깨달을 때부터 일어나요.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성숙이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관계도 그래요. 모든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려면요, 내가 참 부족하다. 이걸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못 깨달으면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대답할 때 얼마나 어렵게 대답했겠어요. 실은 그 짧은 순간에 베드로의 모든 순간에 파도마처럼 딱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필레오처럼 사랑하는데 그거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한 번 더 물어요. 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은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때도 주님은 네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냐? 라고 묻고 예수님은 베드로는 주님, 저는 주님을 그냥 필레오 정도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을 알고 대답을 한 거죠. 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마음에는 무언가 큰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이 듣기를 원하실 것 같은 정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주님은 정답을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뭘 말합니까? 지금 자신의 상태를 말해요. 내면의 진실을 말합니다. 이게 답이지만 나는 그 답을 잃을 만한 수준이 지금 안 돼 있어요. 나는 그 답을 갈 만한 수준이 아직 안 됩니다. 이게 베드로 내면의 진실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내면의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진정성이 있는 거죠. 가끔요, 우리 교우들은 질문하다 보면 너무 답을 잘 말해. 답을 딱 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답이 아니에요. 어떤 답이냐가 아니라 지금 내 상태가 어떠냐, 지금 나의 내면의 진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해요. 그 정직함이 필요해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교회 실은 그 공동체 모임할 때는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부목사들 이렇게 질문을 보니까 답이 다 똑같아. 그래가지고 누가 먼저 말하잖아요. 이거 내가 정말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정말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나눔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이 있는데 괜히 다른 말하면 내가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 싶으니까 다른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없앤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말씀이 부딪혀 오는가, 나는 어떤 말씀이 도전되는가, 그 말씀을 들은 내 지금 상태는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모든 질문이 새롭게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베드로는 주님이 원하실 것 같은 답을 말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진실을 말하면서 이렇게 하죠. 저는 필레오처럼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이 진정 우정의 상징인데 그만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실은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사랑은 하긴 하니까 내가 그렇게까지는 주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베드로가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한 번 더 묻죠.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근심해요. 아니 도대체 몇 번이나 묻는 거야? 한 번만 물으면 되지. 두 번이나 대답했는데 처음에는 자신 있게 대답했는데 계속 물어보면 이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 아십니까? 네. 제가 가끔 집에서 나올 때 종종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불 다 껐어요? 그러면 다 끈 것 같은데? 껐어 그러죠. 진짜 다 껐어요? 그러면 다 껐다니까. 그런데 진짜 확실해요? 그러면 갑자기 자신감이 확 상실됩니다. 진짜 내가 껐는가? 그래서 얼른 문 열고 들어가서 확인해 보러 가죠. 어쩌면 베드로도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계속 3번이나 물어보니까요. 예수님이 3번째 내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묻냐면 단어가 바뀝니다. 네가 날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묻지 않고요.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라고 물어요. 네가 나를 친구처럼 사랑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질문의 수준을 낮춰줍니다. 베드로가 접근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게 눈높이 교육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내가 주님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수준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디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의 진심을 느껴서 참 이 본문을 되게 좋아합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하고 답하는 순간에 과거의 숱한 실패의 경험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말라는 결심이 얼마나 쉽게 무너졌는지를 베드로는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밖에는 대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영적인 성숙은 이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자신의 한계를 뼛속 깊이까지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성숙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너무 인정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내가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 내가 어떤 연약감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상태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힘든지 그걸 이렇게 무시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없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말이 앞섭니다. 늘 말이 앞서서 문제죠. 그냥 말로 다 해먹어요. 그래서 그 문제입니다. 근데 과거에 베드로도 그랬어요. 종종 저도 말이 앞설 때가 있어요. 저는 그 상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머리에 어떤 상상이 떠오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굉장히 확신이 있게. 말하다 보면 이제 집에 딱 잘라고 그러면 이제 기분이 나빠. 내가 괜히 말했구나. 내가 괜히 과하게 말했구나. 괜히 오버했네. 이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괜히 쑥스럽잖아요. 그러면 괜히 또 저녁에 잘 때 기분도 나쁘고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신 말이 있어요. 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중이라도 간다. 난 중간도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자괴감 들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숙감을 할수록 말이 앞서지 않아요. 말이 줄어듭니다. 베드로처럼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야. 말 과하게 하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큰 약속이 나는 약속을 못 지켜. 그럼 그 사람 보기도 싫어요. 나중에는. 내가 약속을 못 지키니까. 괜히 말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은 관계가 괜히 허세 부리다가 관계 무너진 경우가 한두 번입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숙감이 날 때 나도 자유롭고 상대방도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자유로워야 상대방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내가 막 얽어매 있잖아요. 그럼 나도 상대방 얽어맵니다. 사람이 희한하게 그래요. 그래서 이런저런 지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 사람이 좀 얽어매 있는 것이 많구나. 내가 이런저런 지적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럼 나를 반성해야 돼요. 내가 무언가 지금 얽혀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풀어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루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신앙의 목표 아니겠어요? 예수를 먹었는데 세상에 온갖 짐을 다지고 산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해방감을 누리려면 이 베드로 수준까지 낮아지는 것, 자기를 성찰하는 수준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3번 강조한 것은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필리오를 사랑한다고 그러자. 그러면 그 사랑 안 되면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양을 먹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할 때 네 양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내 양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될 성도들 말하죠. 앞으로 초대가 형성될 거잖아요. 그들 잘 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을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 내 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번도 우리에게 주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읽어보세요. 네가 주인이다. 주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절대 소유권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이거나 종보다 조금 더 나간 청지기일 뿐이에요. 우리는 철저히 종이나 청지기로 존재하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주인으로는 우리에게 존재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오직 모든 양떼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은 다 누구의 양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입니다. 이 철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뭐가 될까요? 교회의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주인으로 살려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철저하게 말씀한 거예요. 앞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들 것이지만 전부 다 내 양인 거야. 너는 관리자야. 절대 주인 노릇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양이 먹이라는 말은요, 양을 잘 자라고 키우라는 말이잖아요. 목자는 양을 돌보고 키우고 인도하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한 번 예수 믿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양육하고 계속해서 양육받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한다. 네가 날 사랑한다면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존재의 목적은요, 뭡니까? 예수님이 양을 먹이는 데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잘 자라고 성숙하고 영적 성숙한 성품을 갖도록 만드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될 일이에요. 함께.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훈련을 받도록 독려하고 서로 성장해 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걸 위해 지금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 역시 이걸 위해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성장합니까? 성장은 밥을 먹어서 성장합니다. 하지만 밥만 먹고 성장 안 합니다. 진짜로 성장하려면요, 뭐입니까? 훈련해야 돼요. 지식을 훈련시켜야 되고요, 근력도 훈련시켜야 되고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원래 한국교회 연약한 점이 뭐냐? 이 훈련을 안 하려고 그래요. 훈련을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하려면요, 어떤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저도 헬스를 작년부터 누가 건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살 빼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이틀이나 3일밖에 못 가긴 합니다만은, 처음에는 힘들잖아요. 뛰는 것도 힘들고 또 근력 운동 같은 거 힘들고 막 애쓰고 뛰어야 되고 숨가쁘게 뛰어야 되고 그럽니다. 집에 오면 등짝도 아프고 그래요. 운동 이렇게 힘든가 모르겠어요. 참 안 힘들고 막 하고 그냥 재미나게 살 빠지면 좋은데 그런 운동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피곤해요. 운동을 해도 피곤하고 안 해도 피곤하고. 건강하니까 운동을 해야 되긴 되는데, 운동을 해도 건강을 얻으니까 운동을 해야 됩니다만은요. 근데 근력이 형성돼 갈수록 뭡니까? 조금 더 힘이 생기잖아요.
훈련을 하게 트레이닝을 통해서 근력이 단련돼 가는 거예요. 지적 훈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우리가 좀 지적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려면 유튜브만 보면 안 되고 어려운 책을 좀 읽으셔야 돼요. 가끔씩 철학책도 좀 읽고. 그래야 머리가 트레이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모든 성장은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그런 훈련들이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을 통해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훈련하고 프로그램이 있어요. 큐티도 하시고 새벽 예배도 오시고 새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에 좀 열심히 참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또 했는데요. 또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운동하다가 미국에서 한 달 쉬었어요. 엊그제 또 너무 안 되겠더라고요. 다시 똑같은 무게 들어보려니까 또 힘들어요. 아유, 왜 힘드냐. 그런 겁니다. 근데 또 여러 번 하게 되면 다시 저희들 그 수준에 올라가게 되는 것처럼 훈련은요,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저는 그 헬스장 갔더니 트레이너가 무거운 거 들지 마라 그래가지고 30kg 이상 들지 마세요.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횟수를 늘리라 그래갖고 한 개, 두 개 더 늘리고 있어요. 똑같은 거 하잖아요. 어제도 이거 했고 오늘 또 이거 하긴 할 것이고 내일 이걸 할 거예요. 근데 동일한 반복 훈련을 통해서 근력이 형성되어 가는 것처럼 말씀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읽고 또 기도하고 또 반복하고 훈련함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근력이 단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길래 베드로의 운명이 어떻습니까? 18절 말씀인데요. 이런 거예요. 야, 너 지금까지 자유롭게 살았지. 너 이제 다시 나랑 관계 회복이 됐지. 너는 이제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됐을 거야. 그러니까 너 이제 앞으로 편하게 잘 살 거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지. 자유롭게. 근데 네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이야. 너는 더 고생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네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할 거다. 네 팔을 올려서 베드로를 포박하는 장면이에요. 너를 묶어갖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 감옥으로 너를 끌고 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껏 예수 관계 회복이 다 됐어요. 제자로서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 주고받았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너 더 고생해야 돼. 너 이제 네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 너 이제 더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은 뭘까요? 성숙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 것이 많을수록 성장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때로는 이제 성장해 갈수록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참고 하고 싶은 말도 참고 이렇게 가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수동성이 강화된다고 말해요. 수동성.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별로 하고 싶어도 싫은데 말씀이 하라니까 하는 거고 내 성장과 다르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안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요구예요. 자, 예수께서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전에 지하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나를 그냥 따라오라고 말합니까?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이 뭐냐? 십자가를 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희생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초대하세요. 이걸 회복시켜 주시고 더 고생해라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베드로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는 걸까요? 이 십자가의 고난 속에 생명이 꽃피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십자가 사건은 그렇게 비유합니다. 바울도 이야기했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 같아요. 죽음의 고통을 지나잖아요. 그럼 뭐가 피어납니까? 생명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게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때로는 해산의 고통과 같은 길이지만 그 길을 지나면 그 길 위에 뭐가 피어난다?
진짜 생명력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 원리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 가정 속에 꽃이 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굳이 지잖아요.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생명이 꽃 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주께서 그 길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이 배 아프다고 그 교통을 피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는 태어나지 못해. 그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반드시 겪어내야 할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영어로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일단 영어로 먼저 표현하면 첫째 사랑은 영어로 프라이오리티예요.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라는 것은 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확인해 보면 돼요.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가, 이게 사랑을 결정합니다. 사랑할수록 우선순위가 분명하잖아요. 이성 간에 나랑 결혼할 사람이 있고 결혼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면 누가 우선순위가 되겠어요? 결혼할 사람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의 남자가 맨날 내 친구만 관심을 가져. 그럼 되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다.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영어로 로열티예요. 충성스러움이에요. 영적 사랑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움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에 대한 의리를 다하는 거예요. 요즘 의리 없는 세상에 의리를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충성스러움 끝까지 지켜가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영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프라이오리티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우선순위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체크하셔야 되고요. 나는 과연 주님께 얼마나 충성스러운가를 체크하시면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